11월 20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드디어 7교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어제 본문하고 연결을 잠깐 시켜보면 요한계시록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죠. 성도와 교회는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그 환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장애물을 장애물로 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뭐냐 하면 성도다움이고 이것이 교회다움. 그래서 고난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도와 교회들에게 만들어 가시는 게 있죠. 그 뭐냐면 주님을 닮은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가지의 교회에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셨는지 또 무엇을 책망하셨는지 또 어떤 걸 권면하셨는지 이런 걸 좀 몇 가지만 살펴보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세 군데 있었는데 이제 버가모 그리고 서머나 그리고 에베소. 근데 에베소에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것이었죠. 이것이 가장 큰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만 이제 황제 숭배자들은 황제 도미티안을 주로 고백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계시록 후반부에 나오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차별을 받게 되었어요.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기 어렵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일자리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든가 또 아니면 끌려가서 또 고난받고 박해를 당한다든가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한 게 있다. 2절과 3절이 총 8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너의 행위,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이구나. 이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칭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수고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 이 수고의 원문 번역을 쉽게 하면 고통이 따르는 육체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를 부인하면 고통이 따르는 육체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음으로 대신 겪어야 했던 게 뭐냐 하면 고통이 따르는 육체적인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빠져든 거죠. 그런데 기꺼이 그것을 감수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잘 기다리고 있었다. 이걸 얘기한 거고, 네 번째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원래 받은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인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받은 그대로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악한 자는 누구냐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 사람들. 그러니까 전에 받은 대로 믿은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믿은 게 아니라 내 고집 따라, 내 마음 따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게 칭찬이고, 또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바른 복음을 알고 있었다. 분별력이죠.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신학 지식 위에 세워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 칭찬하고요. 그리고 또 인내와 또 잘 견딘 것, 또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선택한 거. 이걸 너무나 잘했다고 이제 칭찬을 한 거죠. 이 본문 8가지 내용 중에 우리에게 뭐 적용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중요한 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었고 성도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었다. 요걸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8가지나 얘기했잖아요. 칭찬할 걸. 그런데 책망이 하나 나오는데 이 책망은 한 가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버렸다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너 처음 사랑을 잊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너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잊은 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서 생긴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버린 거는 내게로부터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이게 원문의 뜻이 무언가를 밀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 성도와 교회를 향한 처음 사랑을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했냐면 밖으로 밀어내 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역사 중에 가장 부흥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거든요. 큰 부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여기서 목회했고 디모데도 여기서 목회했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여기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부흥을 맛보았던 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달라진 거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의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왜 책망이 한 가지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다른 것도 얘기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2절부터 3절까지 칭찬받을 만한 게 8가지나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사랑,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이것을 의도적으로 버린 교회라는 거죠. 시스템은 잘 갖추어진 교회인데 스피릿이 없는 교회.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정말 예수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없는 교회. 이 버렸다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흥하는 교회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고 장점도 많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서 내보낸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서 내보내니까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식었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믿음도 지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회가 가져야 할 교회다움의 모습, 성도다움의 모습은 잃어버린 교회가 된 거죠. 근데 이걸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 봐야 돼요. 즉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다운 사람은 적은 거죠. 교회를 가는 성도는 많은 건데 성도다운 성도는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망받는 거죠. 이 책망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 쭉 얘기하지만 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 하면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너의 마음속에서 이 첫사랑, 첫마음을 의도적으로 내보냈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바른 회개가 나올 수 있고 이 바른 회개를 통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것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죠.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섬기고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열심히 알고 있고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그리고 교회를 이탈하지 않은 걸 보면 여전히 믿음도 지키고 있고 내가 지켜야 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거,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식은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침체는 죄를 많이 지어서 꼭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부터 3절까지는 죄 지은 게 없잖아요. 다 칭찬할 만한 거잖아요. 그리고 4절도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으로 죄 짓다가 나쁜 일 하다가 안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고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내면이 보이지 않는 곳이 비어 있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외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하루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내가 회개해야 할 거를 회개하면 좋겠고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서마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참 특별해요.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칭찬하신 교회. 즉 배울 만한 교회이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만한 교회인 거죠. 이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의 총괄 책임 제사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다른 모든 도시가 이제 황제 숭배를 하게 될 신전을 만들기를 원했거든요. 가장 모범이 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어디냐면 이 서머나 교회이죠. 생각을 해보면 황제 숭배가 가장 제도적으로 그리고 가장 환경적으로 완벽하게 솔선수범해서 이행이 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입장,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믿음을 지키기에는 가장 안 좋은 장소예요. 황제 숭배가 가장 정직하고 가장 활발하고 가장 정확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부르기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장소, 즉 신앙생활 하기에 가장 안 좋은 도시가 어디였냐면 이 서머나였던 거죠. 그런데 책망이 없어요. 신기하죠. 어떤 걸 칭찬하고 어떤 걸 위로하셨는가 좀 볼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9절에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이 환난과 궁핍은 왜 온 거냐 하면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많은 제도적인 차별과 제도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육체의 고통이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역에 종사할 수 없었고 상업에 종사할 수 없었어요.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없었고 일자리도 마음대로 얻을 수 없었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현대 이집트에도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모카탐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 웹에서 모카탐 교회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동굴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섬기는 이집트 콥트교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는 것을 선택함으로 스스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1세기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신다. 누가요? 주님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주님은 왜 우리의 고난을 돌보지 않으시는가? 주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주님은 왜 외면하시는가? 사람들은 다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이 박해 기간 동안. 그런데 주님이 아신대요.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우리는 정말 알아주시는 것이긴 할까? 정말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긴 할까? 이런 의심과 회의 속에 믿음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현실은 네가 가난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야 돼요. 역사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보시고 찾으시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다.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뭘 보냐 하면 믿음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을 아주 풍성하게 가진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겠고 믿음이 아주 작은 자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겠죠. 사람들은 누구 보고 부유하다 그래요? 많은 것을 가지면 부유하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 보는 눈이 다르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해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상 너는 정말 믿음에 부유한 자고 풍성한 자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칭찬하는 믿음을 너는 가지고 있다. 세상에 대해 부유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고 나에 대하여 부유하며 천국에 대하여 부유하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게 맞아.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현실에서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하게 되는 게 맞아. 내가 갚아줄 거야. 큰 믿음을 갖고 있는 너에게 내가 큰 상급으로 갚아줄 거야.
이 말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격려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바꿔주는 게 아니죠. 현실의 환난과 궁핍을 부요함과 부함으로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걸 잘 견뎌라.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부요함인지 네가 알게 되고 경험하는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각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고난은 앞으로도 있을 거래잖아요. 그럼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현재도 궁핍하고 현재도 환난이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면 이럴 거면 나 안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이 충성은 피스타스,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를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네가 끝까지 죽기까지 믿으라. 그 믿음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로관, 그 생명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믿음을 지키고 두렵지 않고 현실의 궁핍과 환난을 이겨낼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결론을 알면 그 과정이 힘들어도 다 버티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난 두려워하지 마. 너 끝까지 잘 믿어라. 그러면 이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 것이 되는 거야. 우리는 다 이 생각만 해요. 이 환난도 없애주시고 이 궁핍도 없애주시면 우리 잘 믿을 텐데. 주님은 그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겪고 견디고 이기게 하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 끝까지 믿는 거. 여러분, 삶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키기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오늘 주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이거 한 가지와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이 생명의 멸류관, 이 상급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죠. 현실 보지 말고 우리에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허락하실 미래를 바라보며 이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